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마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거듭을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냐?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르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6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58장과 59장에서는 한 가지를 노래했지요. 바로 천국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근데 그 관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59장에서 그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공의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어제 말씀 구속자라 하겠습니다. 구속자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59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되는 60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66장까지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제 최종적인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시대에 대한 대파노라마가 펼쳐 보이는 듯한 장엄하고 또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구원의 시대에 1차적으로 어디일까요? 바로 복음 시대입니다. 곧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가 바로 구원의 시대의 1차적인 모습이겠고요. 궁극적인 구원의 시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심을 인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잔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때 그 밝은 빛이, 그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고 또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금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어디로요? 시온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렇게 몰려오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 구원의 잔치는 풍성하고 풍성한 그러한 잔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로 9절 짧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봐볼까요? 거기 보시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해서 시온의 빛이 그리고 영광이 임할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로 9절에 보시면요,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시온으로 몰려오는데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뭘요? 그들의 혹은 손에 혹은 그들의 배에 풍성하고 풍부한 재물, 금은 보화가 온갖 가진 온갖 만 가지 그 귀한 것들이 어디로요? 시온으로,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4절로 9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나라, 곧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구원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의 그러한 여러분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잠깐 봐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봐봅니다. 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시대, 완전한 구원의 도래, 천국이 도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적인 모습도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도 역경도 있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구원의 시대,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그 풍성한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2절에 분명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케 합니까? 아니, 염려란 말보다도 글쎄요, 걱정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바로 예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시온의 영광, 그 아름다운 빛, 그 영광이, 아니 지금 사실 우리는 이 복음 시대에 이미 예수님, 초림 예수님 이후에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어떤 자들은 성령 시대를 산다가지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시온의 빛,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말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구원의 도래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제2의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일체 답이 없습니다. 이미 답안지를 써가지고 제출해 버린 상태입니다. 거기서 맞은 자는 통과가 될 것이고 틀린 자는 통과가 못 될 것입니다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아직은 완전하게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다시 한번 문제지를 확인해가지고 점검해서 여러분 확인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란 말입니까? 보라, 어둠이 온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어둠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온갖 제약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서 터지는 그러한 일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추악한 죄들을 저렇게 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가 차고 기가 찬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그곳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무기들을, 미사일을, 폭탄들을 던질 수 있을까? 근데 그거 지금 뭐라 말입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바로 제약된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법이 있어요. 아니, 뉴스 나오잖아요. 유엔이라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그런 구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소용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요? 바로 이 말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가지고 온갖 제약들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으로 죄가 해결되던가요? 그 가르침으로 모든 것들의 사회가 그 어둠이 물러가고 캄캄이 사라지는 일이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능적인 범죄, 더 악랄한 범죄는 여전히 더 커져가고 있고, 아니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제 이상할 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10장 21절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흑암의 재앙 기억하실까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란다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은 언제일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복음 시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해버려요. 출애굽기 1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더라. 하나님 모세에게 21장 그러는 거, 21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손을 하늘을 내밀어서 그렇게 내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애굽 땅에 임하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22절에 손을 내밉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랬더니 어둠이 애굽 땅에 3일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입니다. 애굽 땅 가운데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 땅은 어떻습니까? 흑암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본다 한다면 애굽 땅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제약된 세상. 고센 땅은 어디다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온의 빛과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에 나타나리라. 어디에 말입니까? 교회는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이 캄캄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 교회를 통해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두 가지 사실을 꼭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떤 뛰어난 그러한 인물, 어떤 것들이 자랑될 만한 조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단순하지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그가 잘났든 몰랐든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 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그 영광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시골 교회냐 도시 교회냐, 그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영광을 똑같아요. 큰 교회는 그 큰 영광, 큰 빛일까요? 아니요. 성도 개개인 다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큰 빛을 가지고 큰 영광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세상에서 못났고 못났더라도 예수를 그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똑같아요. 그 빛과 그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왜 그 빛이 내게 있습니까? 그 빛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은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 빛이, 그 영광이 교회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작은 곳은, 고센 땅은 밝은 빛이 있어요. 그래요. 세상은 크고 넓어요. 근데 고센 땅, 애굽 땅은, 교회는 작고 작아요.
그때 놀란 건 뭡니까? 교회는 그 빛이 있고 교회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계속 보면요,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옮겨가는 일도 있었다고 기록돼요. 왜요?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맞아요. 교회가 해야 할 뭡니까? 그 빛을 내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지.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비추고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며 어떤 사건들을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교회에 있다고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 빛과 그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고 바르게 비추었다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이 비추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주장 대명령으로 남겼던 사명도 뭡니까? 바로 전도였고 구원의 빛을 온 땅에 비추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더 점검했으면 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그 영광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왜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무엇을요? 바로 이 밝은 빛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찬송가 515장을 선곡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 찬송가 515장의 가사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해야 합니까? 그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여러분 누가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그 영광만이 이 죄악된 어두운 땅을 밝히 비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흑암의 재앙입니다. 장자장을 앞두고 얼마든지 지금은 가능합니다.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답안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빛을 바르게 비추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두루두루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다시금 정리하고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아직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이 아직이에요. 아직.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덮을 것이며예요. 지금도 덮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직이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일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일에 나타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과 그 영광을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저 애굽 땅의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그 많은 생명들에게 바로 예수의 그 밝은 빛과 영광을 우리가 그들에게 살며시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어둠이 아닌 그 캄캄함이 아닌 이제는 그들도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천국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아침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귀한 은혜를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요? 지금이 그 은혜의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도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 영광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임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취약된 어둠과 캄캄이 물러가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이란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밝은 빛을 온 땅에 비추시는 오늘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작고 작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 땅에 여기저기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제약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매,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밝고 밝은 빛을 온 땅에 비출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강주 도성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고 죄악이 물러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평동 서북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